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팔복의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내용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주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고 또 무거운 주제가 바로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에게 피드백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가 온유해지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 온유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대응하지 않고 온유를 보였을 때 그 온유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목사보다 낫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온유를 제가 설교했지만 저는 맞대응하고 싶더라고요. 계속 부딪히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분은요, 이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대요. 우리는 이게 힘들죠.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팔복의 말씀 때문에 설교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너무 찔림을 받았고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좀 부담스럽게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당장 실천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막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러고 계시겠지만, 네, 예수님 또한 이 지금 팔복이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지켜서 오늘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일평생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일평생 인도해 주시고 또 일평생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가 일평생 복을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팔복의 내용을 너희가 정답으로 알고 그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인생의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팔복은요, 명령과 율법이기보다는요, 바른 길에 대한 예수님의 지침, 가르침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이라서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신앙의 방향성과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시편 23편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뭔가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해질 거라는 그 두려움을 너희가 버려라.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인도자가 되어주시니까 너는 그 바른 길을 쫓아오기만 하면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이 의미거든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23편 6절을 어떻게 장식하냐면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거를 이제 공동번역 버전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일평생 동안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집, 영생까지 이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팔복의 삶은 오늘 당장 이루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길, 그 의미를 우리에게 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을 아무리 빨리 살아가도 또 많은 것을 소유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방향이 아니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 위에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것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행복,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결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면밀히 말하면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가 인생의 정답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도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팔복을 위해서 꿈꿔보셔야 돼요.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게 답인 걸 알았으면 답을 찾아 나아가야죠. 답이 아닌 오답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거룩한 열망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팔복을 들으실 때 거룩한 부담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어차피 영생을 얻은 이후에도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이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한번 애써보자, 노력해보자. 이게 얼마나 좋은 거길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써 부담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은 팔복의 6번째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시는 맥락과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의 지적사항은 지금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아닌 길 위에서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 마냥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을 지금 예수님이 조정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3가지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3가지의 문제의 지적을 먼저 저희가 듣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는요, 전통과 간습에 매인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통, 또 간습에 매인 신앙.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막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랬더니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반발하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 도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5장 2절 말씀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서 장로는요, 이제 지금 시대의 장로가 아니라 이제 유대의 선조들, 우리 어른들이 쭉 해왔던 전통을 너희가 왜 어기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건데요. 자, 그 전통이 뭐였어요? 뭘 먹을 때는 뭐하라? 손을 깨끗이 씻어라, 이거였어요. 왜 손을 씻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게 들어가면 내 몸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더라는 겁니다. 즉 정결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뭘 대조하고 계세요? 너희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대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선조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어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켰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지키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켰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너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과 달라. 틀렸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전통 관습이 주는 유익도 있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맹점이 뭐였냐면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율법의 정신이 분명히 있었는데 정신은 없어지고 이제는 그냥 껍데기만 남아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크게 두 가지의 정신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정신으로 너희가 지금 율법, 즉 정결법을 행하고 있느냐? 이건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율법에 정신없이 그저 손만 씻고 깨끗하게 먹으면 내 몸이 정결해질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착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또 다음에 나옵니다. 10계명 5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뭐냐면요. 유대의 이제 오랜 전통인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만약에 자식들이 돈이 없으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6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였다? 폐하였다. 너희가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과는 다른 것이다, 틀린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부모님 안 모시려고 교회에 헌금하는 거. 그런데 그들은 안 들리는 겁니다. 관습과 전통이 지배해버리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지금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좋은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말씀과 부합하지 않은 전통과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되신 종교를 향하여서 항상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요, 관습과 전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매번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인물은 썩잖아요. 썩어있는 물에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 의심 없이 또 아무 질문 없이 그냥 누군가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혹은 그냥 내가 좋아서 이 방식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력이 과연 남아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길을 모르는 잘못된 열심.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가 보면요, 너희 신앙에서의 문제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목회자도 이것에 정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보통 성도가 많은 교회, 그리고 부교역자가 많은 교회에서는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부교역자가 격주로 이렇게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분이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이분이 음악 담당, 그러니까 찬양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한 주를
휴가 갔다 와서 한 주를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주를 이제 교회에 비우시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누구 목사님은 요즘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안 나오십니까? 이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도 많고 뭐 성도도 한 1000명 가까이 되면은 누구 한 명 안 나와도 성도님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그 지사님께서 그 목사님을 지적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분은 휴가를 갔다 오셨다가 다시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분이 무슨 의도로 묻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사님이 안 보여서 걱정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혹시나 내가 안 보였을 때도 이 집사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은 나를 계속 보고 있구나. 내가 새벽에 있는지 수요 예배에 있는지 나를 좀 주시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나? 아니면 좀 내가 눈에 띄는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 남들이 나를 주시하니까 내가 좀 해야 하나? 내가 안 보이니까 좀 드러나는 곳에서 사역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신앙은요, 소모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신앙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볼까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게 될 뿐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례로 교회 행사에 성도님들을 많이 참석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개척교회는 아니고 이제 대형교회 방법인데 단 5분만이라도 담임 목사님이 참석하셔서 마이크 붙잡으면 됩니다. 누구누구 교구 오늘 많이 안 오신 것 같네요. 이러면요, 그 다음날에 그 교구 꽉 차 있어요. 저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거와는 논외이지만 이제 중형교회 정도 되는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이 참석을 안 한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참석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주일 예배도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담임 목사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는 상관없이 또 마이웨이의 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가야지, 더 많이 해야지, 더 좋게 보여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율법적으로 만들고 더 인간적인 신앙으로 만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맥락에서 구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렸고, 자, 어디에서 사람이 구제를 해요? 사람들이 많을 때, 회당에서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이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대요. 어떤 상으로요? 칭찬으로 사람들이 이미 인정해버렸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잘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결코 없다. 구제를 잘했어요. 했는데 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했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왜 은밀하게 하는 것일까요?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함 중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회당에 사람 많은 거리에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계시더라고요? 은밀한 곳에 계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야죠.
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에 관습과 전통이 있고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열심 가득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좋아한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이런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왜 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부르짖는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때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사람이 간절하다는 의미잖아요. 간절한데, 위급한데,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못하실까요?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지금 너희의 신앙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열심인가? 이것을 좀 확인하고 너의 방향성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는 신앙 말고 은밀함 중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제기한 문제는 무엇인가 살펴보면 마음과 속사람에게 관심 없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적사항을 함축적으로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모로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참 어려운 거예요. 뭐냐 하면 인간은요, 마음이 없어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정말 하나도 안 예뻐요. 근데 옆 사람 보면서 너무 예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있다라는 거죠. 많이 해보셨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9절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음이 없는 경배, 마음이 없는 순종, 마음이 없는 구제, 마음이 없는 기도. 예수님은 지금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되다, 의미 없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19절 20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손에 열심히 씻고 먹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정직하게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지 않으면 이것을 관과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냥 여러분들이 손만 닦고 있으면 너의 마음은 절대로 청결해질 수 없어. 예수님이 이걸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어디에 간음하였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뭘 자랑했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이거 자랑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뭘 지적해요? 너 마음도 그래? 너 진짜 마음은 간음하지 않았어? 마음에 관심 없는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되기가 쉽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죄짓지 않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팔복 말씀은 겉으로 죄짓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 마음, 내 진짜 속 사람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일을 했다. 잘하셨어요. 근데 왜 하셨냐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됐는지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요구하는 게 오늘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래요? 겉으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으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왜요?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요. 크게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동요되는 분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또 요즘 한국교회만 이야기 죄송한데, 교회가 단순히 뜨거움, 열정, 또 소리 크게 하는 거, 사람의 숫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건강하다,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않으면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은밀하게 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 예배와 기도는 헛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올 때마다 떠올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아시죠? 장난감. 손 올려서 거짓말하면 찌릿찌릿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만약에 저 입구 앞에 그거 5개 깔아놓고 들어올 때 이거 통과하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저부터 걸릴 것 같아요. 저부터. 이렇게 마음을 얘기할 때는 거짓말 탐지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일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그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전심, 진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거.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진짜 크리스천을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진짜가 되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짜냐? 그럼 너는 진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이 마음은 뺀 채 율법에
겉모습, 또 외형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을 강조했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일까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5장 8절에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셨죠?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러니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청결하게 해야 된다.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청결은 무엇일까요? 부엌에서 우리가 그릇을 열심히 닦고 방바닥 깨끗하게 걸레로 닦으면 이게 청결한 건가요? 맞아요. 이게 청결한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청결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청결함과 함께 죄 없음이라는 의미로 성결, 거룩 이런 단어를 함께 쓴다면 청결의 확장된 의미는요, 불순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 가지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 이게 청결입니다. 여러분, 죄와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의미를 재해석해 보면 죄란 무엇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도 다른 무언가가 섞여져 있으면 이건 뭐다? 죄라는 거죠. 반대로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계명,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 나 여호와만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예요. 여기서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여기고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물질, 만몬, 돈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마음 하나에 두 주인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청결하지 못한 것이고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꾸역꾸역 이 마음에 뭘 우겨 넣습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우겨 넣죠.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똑같은 무게로 우리 중심에 둘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게다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하고 돈만 들어가 있으면 좋게요. 엄청나게 많은 불순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욕심들, 이게 다 청결하지 못한 마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6장 1장 6절 8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없어? 그럼 뭘로 하지? 돈으로 해볼까? 사람으로 해볼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순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 있는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하지 않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죄 짓지 마라,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목록만 쭉 적어놓고 거기에 체크하면서 그래, 나는 잘 지키고 있어, 이거 잘하고 있어, 이런 의식하는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과 간습에 젖어 있는 것, 또 그것을 잘 수행하는 것, 그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지금 마음에는 뭔가 불순물이 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팔복을 얘기하면서 마음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 그게 뭔가 모든 우상을 제외하고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너가 한번 진짜 신앙인이 되어라 보라는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그리고 이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고난이 오면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에게 뭘 주세요? 테스트를 주시죠. 시험을 줍니다. 너 진짜 나 믿어? 너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니?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거든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지 않아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주도 지금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올리브 기름을 짜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밭을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외양간 송아지도 없습니다. 소유가 없어요. 큰 문제에 지금 와 닿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보시면 가진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지금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믿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또 인간관계에 대한, 또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이것에 예외될 수 없어요. 자, 그때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지금 청결하라고 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만큼 큰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 어떤 죄만 신경 쓰냐면 자범죄만 신경을 쓰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 무엇을 내가 행동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 모르는 이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릴게요.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초심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이 언제였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아옵소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데, 나를 돌봐주시는데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볼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시험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려는 일조차도 혹시 하나님 이거 내가 관습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혹시 내가 지금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동기가 정말 분명한지 날 좀 시험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의 시험이 고난으로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감내할 수 있는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차라리 고난을 받을지언정 내가 의미 없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만족을 위해서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관습과 전통을 따르라서 마음이 없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4절에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는 못 보니까, 난 놓칠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내 길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느낌의 기도가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시험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일단 좀 잘 돼야 되니까 가만히 계세요. 내가 부를 때까지 좀 나오지 마시고 그냥 내가 원할 때 짠하고 나타나 주시면 됩니다. 이런 맥락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닌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계발 서적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선택을 잘하고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힘을 키워야 한다라는 주제인데요. 자, 신앙생활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선택과 집중이기보다는요, 포기와 집중이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우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무화과 열매도 있고 포도도 있고 외양간의 송아지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자원을 가지고 골라서 쓰겠다는 거죠. 자, 하지만 포기와 집중은 뭔가요? 버리겠다는 거죠. 뭐만 남기고요? 하나님만 남기고 다른 불순물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요, 바로 포기와 버림에 있습니다. 다 버리고 오직 그분께 집중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영성입니다. 여러분, 백종원 대표 아시죠? 요즘 뭐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의 사위가 이제 백종원 대표였어요. 탤런트 소유진 씨의 어머니시기도 하셨는데, 자, 때문에 예전부터 저는 이제 백종원 대표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예전부터 솔루션이라는 것을 진행해 오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백종원 대표가 가게마다 해주는 대표적인 솔루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설탕 더 넣으세요. 이거 아닙니다. 뭐냐면요, 이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집의 대표 메뉴 하나만 빼고 다 빼라는 거예요.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하는 것이 솔루션의 방법이고 그 가게를 살리는 것이라고 백종원 대표가 매번 말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가게 사장님들은요, 이 백종원 대표의 말을 들으면 하나같이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 파는 거는 똑같이 다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우리의 삶도 이런 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해야 살지. 남들 할 때 나도 해야 안 뒤처지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순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청결한 자의 마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칠게요. 청결하면 성경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성전에서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환전도 하면서 성전을 더럽힌다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잖아요. 자, 한 신학자가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도 성전에서 장사하려는 사람과 같이 장사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장사 속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장사꾼을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장사꾼이 있다면 스스로 분노하며 몰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만큼 내다 팔면 이만큼 벌겠지, 이거잖아요. 그리고 장사라는 것은 손해 보면 안 돼요. 이득을 남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말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불순물이 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순물이 낀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이 신학자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이게 뭐죠?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순간, 그 중심이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열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과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장사 속에 있는 이상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만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이 얼굴이란 이제 원의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옛 구습과 관습들은 깨끗하게 떨쳐버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은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잘 걸러내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